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선생이 되어야 될 이 교회인데 정말로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혹시나 교회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그러한 존재로 있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2절에 보면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야고보가 자신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실수가 있어요. 또 저도 말하는데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어쩌면은 교회 안에서 했던 말들 중에 성도님들에게 했던 말들 중에 제가 오히려 더 실수가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인데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언제나 죄인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분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저 사람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별 마음에 어떤 담아두는 것 없이 그냥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분의 상황과 맞지 않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랬을 때 그거를 엄청난 의도를 가지고 말한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오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 어떤 말을 하면은 모든 말들이 다 오해해가지고 그분하고는 말을 안 했었어요. 지금은 안 계시지만 다른 데 갔는데 거기서도 계속 그런 일들을 해가지고 또 그 교회에서도 나가셨어요. 계속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이 말했던 사람들이 놀라요. 그 말을 그렇게 알아들었다니 세상에. 아니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게 알아들을 필요가 전혀 없는 말인데도 세상에 그렇게 알아들었다니. 우리가 말하는 것도 실수 없이 말을 해야 되지만 특별히 성도로서 듣는 것도 우리가 잘 들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이 전혀 아닌데 그걸 그렇게 들어버린 것은 이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들은 사람의 책임인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집에 가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는 거. 왜 그 사람이 그 말을 했지? 왜 그런 식으로 말했지? 근데 그런 식으로 말한 게 아닌데 왜 그런 식으로 말했는 것 때문에 머리 싸매고 앉아가지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은 거꾸로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근데 그분은 좋게 받아들였는데 말한 본인은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해가지고 머리 싸매고서 막 그냥 또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요. 이게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다 실수도 많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우리가 참으로 말을 할 때 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 말 한마디가 말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마치 이것이 불과 같다는 것이죠. 불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돼.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근데 불이 과해지면은 이것이 온 집안을 다 태워버리고 그동안에 정성스럽게 모아놨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하고, 불은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같지만 말 한마디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10절에 보면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제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여기에 있는 것처럼 실수의 말들을 묻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하는 말처럼 우리 입에서는 주로 뭐가 나와야 돼요? 찬송이 나와야 돼요? 저주가 나와야 돼요? 찬송이 나와야 돼요. 이 찬송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찬송이죠.
사람에 대하여 찬송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에 대한 찬송은요, 칭찬이죠. 격려하는 말이고, 덕을 세우는 말이고.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저도 막 화가 날 때가 있으면 막 팍 쏴주고 싶지만, 어떨 때는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달리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들이나 또 우리 꼬맹이 애들은 뭔가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막 실수를 하면은 뭐라고 맨 처음에 말을 하냐면은, 그래, 잘했어, 잘했어. 일단 잘했어라고 말을. 네, 잘겠어, 잘겠어. 어떨 때는 막 그 애들이 뭐 교회에 있는 거 이런 거 이렇게 그 깨거나 뭐 이러면은 막 어쩔 때는 뭐예요. 아이들이 뭐 잘 모르니까 그랬죠. 그러면 일단은 잘했어. 그러고 하는 말이 네가 새 거 사놔. 이렇게 말하면 그걸 누가 새 거 사라고 얘기하는 거겠습니까만은 우리가 뭐든지 어떤 사람들에게 실수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하면은 이 실수를 이 사람을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올바른 곳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우리 그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우리가 무엇부터 잘 말을 해야 돼요? 예, 말부터 잘해야 되는 거죠. 말부터. 우리가 그를 비난하고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뭐예요? 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말을 해야지 이 사람이 용기를 갖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날까? 하나님 앞에서 저도 혹시 실수했던 것들 용서를 구하고 참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들에 대하여 잘 듣기도 하고 잘 말하기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혹시 내 말 때문에 어려운 일이 일어났었던 그런 일들이 있다면 또 의도적으로 또 악한 마음으로 여기 뒤에 보면은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14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말하지 말래. 독한 시기와 다툼을 가지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뭘 말하지 말라.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 15절에 이 귀신의 것이니 이렇게 말해요. 15절 끝에 보면 이게 귀신의 것이다. 시기와 다툼 이런 마음속에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건 귀신들이 하는 짓이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었다면 그런 것으로 말했다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